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봄에 이런 날씨가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함부로 자연을 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귀한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고자 또 헌신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강경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전 것 같아요. 저만 빼고 다 기도들을 잘 해주셔서, 뭐 기도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 없는 건데 사실은 그래도 가장 시의적절한 언어로 우리의 마음을 잘 대표하는 것이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우리 윤 집사님도 그렇고 강 집사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기도를 잘 준비해 오셔서 해주시는데,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이 기도가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되는 걸 끝나는 게 아쉽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같이 항상 또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아마 써갖고 오신 것 같은데,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공유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면 어떨까. 앞으로 주일 날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기도문을 써갖고 오세요. 이게 쓰지 않으면은 제가 해보니까 중언부언해요. 이렇게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 안 올 때는 제가 기도하잖아요. 뭐 나름대로 갑자기 기도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삼천포로 빠지고 뭐 그렇게도 하니까, 이왕이면은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전날이라도 꼭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써갖고 와서 그걸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기도는 반드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하면은 그 기도를 계속 그렇게 공유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장로님이 동의하셨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신 걸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라고. 원래대로 안 하라고. 여러분, 그 성당 가보셨어요? 성당에?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 앞에 다 이렇게 책이 한 권씩 꽂혀 있죠. 뭐 찬송가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집이 꽂혀 있죠. 또 절기마다 보는 기도집들이 다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약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축적된 간절한 기도의 모습들, 그런 기도들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글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 기독교 역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참 좋다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매일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집 같은 거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잖아요, 전에. 근데 그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익숙지가 않아서 좀 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나둘 우리가 주일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라도 같이 또 외우고 또 되뇌이고 같이 흩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한 작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다가 가룟 사람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담판을 짓고 옵니다. 그러고서 은 30냥을 받아오죠. 이제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이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올리브산으로 왔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이 셋은
공회를 구성하는 세 집단입니다. 공회가 뭐냐? 공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겁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자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만든 게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국회와 같다 그랬죠. 국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국회는 누구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국회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죠. 예,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의 대변 기구가 국회인데 그렇게 민의를 대변하라고 공회를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들은 제국주의와 독재자와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의사와 그들의 이익만 대변을 하고 오히려 민중을 억압하고 그런 민중들을 더욱더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회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민의를 대변하는 이 공회의 세 주요 구성 주체가 와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왔냐? 칼과 무기를 들고 왔다. 예, 막대기, 또 몽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철퇴, 이런 걸 들고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입술을 맞추니까, 그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무리들이, 군인인지 아니면 성전 호위병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무리라고 나오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예수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하러 굳이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면서 선생님하고 인사를 합니까?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딱 봐도 저 사람이 바로 요즘 무리를 믿고 있는 예수구나 하고 알았을 텐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 그 집단이 그룹이 크거나 아주 유명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또 그동안 성전에 날마다 나갔지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날마다 나가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는 못 잡았죠. 왜 못 잡았느냐? 민심이 무서워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거기서 체포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마치 강도를 잡고 범죄자를 잡듯이 온갖 칼과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잡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장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죠. 누가 무장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곧 저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거를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스승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칼을 차고 다니고 무기를 소지하고 다녔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잡자 곁에 섰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마도 제자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 섰던 한 사람이라고 하죠. 원래 성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 4명 올랐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사랑하는 4제자만 데리고서 올라가셨는데 이 4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곁에 섰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 즉 아마 그 무리를 이끈 아마 그 작전을 짰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아마 그런 지휘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죠. 어쭈 니들만 무장했어? 우리도 칼 있어. 한 걸음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기서 달려드는 너희들 귀는 다 이 사람 귀가 될 줄 알아? 그런 경고에 아마 몸짓으로 칼로 귀를 잘라버렸겠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곁에 선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칼을 뺀 사람을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순히 그들의 체포에 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 귀를 자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고 그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끌려가시죠. 또 다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서 원상복귀로 치료해줬다, 이런 말씀도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맨 마지막 적으니까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누구로부터 달아났는가? 누구로부터 달아났는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이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선은 두려움이 이들 마음에 가득 찼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 권력자들 또 이 독재자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우두머리로 모시고 있던 이 예수님이 권력자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모든 정치라는 게 다 그래요. 한 계파의 우두머리가 싣고 나면 그 우두머리를 따르던 추종자들, 그 부하들, 또 그 세력들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대부분 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죠. 심한 경우에는 암살당하고 가택 연금되고 또 멀리 귀향을 떠나거나 정치적인 어떤 사법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감옥에 계신 503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나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법 판결을 받아서 사법 살인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권력을 눌려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런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은 제사장이 보낸 이 무장한 무리들로부터 달아났던 것이죠. 그들의 어떤 보복, 또 예수 운동의 이 몰락,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언제든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달아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자비한 권력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뭐냐? 공포입니다. 공포. 그래서 공포정치라고 있죠. 까불면 맞는다. 까불면 맞아. 너 대들면 아주 작살난다. 너 곧단 신분하다가 네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지꼴 된다. 너 내가 하자는 거 반대하면 너 패가망신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을 거다. 야, 경쟁에서 지면 인생 끝나.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도 얻어먹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권력자들이 공포감을 조성하죠. 때로는 백색 테러를 하고 또 감옥에 쳐놓고 심하면은 처형을 하죠. 우리 알다시피 뭐죠? 예, 민혁당, 인혁당 이런 사건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급박하게 처형이 실행됩니까? 또 연좌제로 같은 가족 사이에서도 너 가족이었지 하면서 그 가족을 다 어떤 나쁜 불순분자를 몰아가지고 가족까지 다 힘들게 하고. 요즘은 또 이런 게 나왔죠. 예, 노조가 파업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개인당 수억 원씩 되는 그런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그들을 올가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참 두려워요. 저도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까불고 다니다가 언제 뒤통수 맞을지, 언제 뒤에서 뭘 당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라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삶도 비굴해지지만 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망과 굴종만 남게 되는 거죠.
비굴하게 얻어먹는 빵 한 조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존엄한 그런 모습은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여자가 있죠. 별로 좋은 걸 아니지만 나쁜 걸 핫한 여자. 이름이 조현민입니다. 땅콩 회항이 또 그 언니가 또 저질른 만행이죠. 근데 이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요즘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인터뷰하면서 그 기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노조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동료들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박창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조에서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이제 재심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 동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나를 관심종자라고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 뒤에 한 이렇게 주먹만 혹이 났더라고요. 그 혹을 수술을 했는데 그 혹이 뭐 왜 났냐 했더니 잘 먹고 잘 살고 고기만 먹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자기 동료들 자기를 음해하고 그런 모함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자신들이 언젠가 제2의 박창진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창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려움 때문이겠죠. 선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객실 승무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려다가 사측에 의해 파괴됐어요. 당시 사측은 주동자들을 색출했고 지금 저와 같은 과정을 겪게 했어요. 그 결과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거나 좌천돼 지금도 하위직에 머물러 있죠. 직원들은 총수 일가에 눈밖에 났을 때 어떻게 불이익이 극대화되는지를 목격했기에 쉽게 나설 수 없는 거예요. 회사가 저를 원상복직시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너도 까불면 저렇게 돼. 이게 어디 박창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어디 대한항공 한 곳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번에 그 조현아 말고 그 동생 조현민이 갑질을 하게 됐죠. 근데 좀 분위기가 달라요, 지난번하고는요. 대한항공의 직원들 500명이 카톡방을 만들었대요. 거기에서 막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당한 조현민의 갑질을 고발하자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지금 일파만파가 돼가지고요. 지금 조현민 이번에 쉽게 못 빠져나갈 것 같은 또 대한항공도 이제 아마 톡톡히 그 죗값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서 폭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박창진의 외로운 싸움을 보면서 용기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두려움 극복하세요. 두려움 극복합시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믿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4명과 예수님만 있었는지 아니면 곁에 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걸 보면 그들 말고도 또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휘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베드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칼은 베드로만 차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 호위하고 나름대로 보디가드가 되자. 그리고 만약에 여차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면 너네들도 알아서 따라서 칼을 빼들고 대항하자. 이런 분호, 이런 신호가 나름대로 짜여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상상이지만요. 거기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해볼 만한 그런 숫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무협영화나 액션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알는 뭐 17대 1의 전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조금만 힘들게 대들어서 싸우면 주인공을 잘 구출해가지고 그 포지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탈출해서 해외로 망명을 하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조직을 다시 규합하고 또 좀 더 힘을 길러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자기를 잡으러 왔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얘들아 나를 호위해라. 자 빨리 나를 둘러싸. 칼을 빼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대항하고 했던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 마태복음 보면요.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저주라는 거죠. 아니 자기를 지켜주려고 칼을 빼들어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칼 쓰면 칼로 망해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딨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경고 삼아서 잘라냈던 제사장 종의 그 귀를 오히려 만져서 낫게 해주더라.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제물이 되어서 죽을 길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 그런 순순한 모습으로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걸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또 과연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뭐지? 이거야? 뭐 툭하면 끌려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라더니 이렇게 끌려가는 거였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니 우리가 여기서 무기 들고 보디가드 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를 말리고 우리를 모욕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설마 예수를 따른다는 게 이런 거였어? 예수님이 처음에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원어는 예수님의 멱살 잡았다라는 뜻이죠. 멱살 잡으면서 어디 지금 우리가 당신 따라가지고 그 집이며 그물이며 부모며 다 내팽개 치고 왔는데 뭐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 멱살잡이 했다라는 게 가장 그 원문에 가까운 뜻입니다. 분명히 그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경고를 했어요.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두 번을 더 그 얘기를 꺼내셨지만 제자들은 어쩌면 못 알아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 그 기분이 어땠냐? 아주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야, 예루살렘으로 간다. 혁명하러 간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 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신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분이 곧 왕이 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도착하면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호하고 유대인의 왕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환호를 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제일 많은 혜택을 보게 누가 될까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주판화를 땡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들 그래도 한 자리씩 주시겠지. 문제는 이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중에 여리고에서 요한과 그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거든.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분개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자식아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곧 왕이 되셔야 될 이분이 지금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뭐냐, 그 꿈이 다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위엄과 권력과 힘과 파워와 무력을 가지고 정말 질풍처럼 막 달려들어가가지고 순식간에 왕자를 창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 한마디로 배신감이었죠. 뭐 고난이니 무슨 뭐 죽음이니 부활이니 알 수 없는 소리나 짓거리더니 결국 이거였어? 군사도 없고 무력도 없고 그나마 보호해주겠다고 나서는 우리를 뜯어말리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 이거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무리들이 들고 있던 칼과 몽둥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참다 마지막에 심한 배신감을 느껴서 떠나버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달아난 것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추구하는 이상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며, 더 강해지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아래에 많은 사람들을 깔고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탐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복신앙으로 전락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다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이따위 어떤 뭐 동네 무당 찾아가서 하는 것만도 못한 이따위 값싼 기복신앙 때문에, 근데 그것을 배우는 결국은 탐욕이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탐욕의 화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뭐든지 잘 풀리고 막 부자 되고 하는 그런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더 희생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분이에요 라고 정말 똑바로 진지하게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만한 교인이 얼마나 될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명의 목사가 한결같이 다 똑같은 소리로 똑같은 설교만 하죠. 네? 희생하자, 헌신하자, 나누자, 섬기자.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삶에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우리는 비우고 나누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훈련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떠나고 달아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떠났고 혹은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의로운 이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모두가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탐욕을 떨쳐버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